올 한 해는 진짜 절망스러운 뉴스들로 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로 가득했죠. 미국과 호주, 러시아에서는요,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요, 미국은 서울의 6배, 그리고 호주는 무려 서울의 100배, 그리고 러시아는 서울 면적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산림이 회파되었습니다. 호주 산불의 경우는요, 2019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5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또 레바논에서는 항구 대폭발로 200명의 사망자와 6,000명의 부상자를 기록했고요. 중국과 인도에서는 알 수 없는 메뚜기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었고, 터키와 멕시코에서는 각각 6.8과 7.4의 강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 이슈였던 건 바로 코로나19겠죠.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 뒤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이미 7,8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1차 신천지, 2차 사랑제일교회, 3차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행이 되었고, 현재 수도권은 3단계에 준하는 5명 이상의 개인 모임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들 1년 동안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그 외출과 여행도 자제하고 약속도 취소하고 숨막히는 그 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끼느라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코로나는 그렇게 빠르게 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백신이 개발되어서 약간의 희망을 갖기는 했지만 이제 전 국민이 접종을 하기까지는 2021년 후반기나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코로나의 변화와 확산은 너무나도 빠른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너무나도 더디고 또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를 넘기더라도 분명 그 다음에 다른 바이러스가 또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있기도 하죠. 이런 지옥 같은 1년을 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몸서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낸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늘어가는 빚과 나아질 줄 모르는 생활, 지쳐가는 몸과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로 한 해를 보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2020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은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는 그 소망 하나, 그 기대 하나를 가지고 2020년 동안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툭툭 털어내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사실 이 희망마저 없다면요, 내년은 좀 낫겠지라고 하는 희망마저 없다라면 도무지 살아갈 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생각들은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던 생각이에요. 아,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요, 반대로 올해는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한 해를 회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매년 돌아보면 너무 힘든 해였고 내년엔 달라지기를 매년 그렇게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힘들기만 하고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을까요? 그 대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가리켜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아, 평안하다, 너무 행복하다, 좋다,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 멸망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요, 세상은 늘 어둠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빛이었던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암흑이었고 어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어둠뿐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빛이 한 줄기라도 비추기를 바라면서 그 헛된 기대와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그렇게 후회와 그렇게 어려움들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은요, 더 악해져 갈 것이고요,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세상은 남들이야 망하든 말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느라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해요. 그러나 자연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반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해였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비극은요, 신의 장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초래한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인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빼앗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아득바득 그렇게 기득권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과 그 부를 놓지 않으려고 정말로 계속해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을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은 전쟁터고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너무나도 냉혹한 정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 사람들을요, 챙길 여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어요. 불법은 더 극을 달할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될 것이고요, 부의 90%에 해당하는 것을요, 상위 10%가 흔들고 있고 나머지 그 10%에 해당되는 그 부를 가지고 인류의 90%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득바득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기득권들은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비대한 괴물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디어는요, 소비를 계속해서 부추겨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저마다 그저 돈 쓰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카드를 만들게 하고 그 카드를 쓰고 카드값 메우느라 일할 수밖에 없는 기계를 만들어버리고요, 빚을 지게 만들고 빚 갚느라 다른 생각 못하고 그냥 돈만 벌면서 아등바등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가 되는 거죠. 또 세상은요, 수많은 신제품들과 아이템들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스마트폰은요, 수많은 기능들을 장착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전화기 그 이상의 인터넷, 음악, 은행, 쇼핑, 지도, 카메라, 개인정보, 웬만한 사생활들은요,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하나라도 털리게 되면 인생이 다 털릴 지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감이 올라가고, 폰이 없으면 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면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차단하는 최첨단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값비싼 이어폰, 이런 것들로 남들과 다르게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시계, 내 자존심을 그런 것들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물질이 그 가치를 대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뭘 입었는지, 뭘 걸쳤는지, 뭘 가졌는지, 얼마나 유행을 잘 따라가는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요? 그런 건 없어요. 더 괜찮은 얼굴, 더 젊고 감각 있는 연예인들은 비싼 가격에 매겨지고요, 감각이 떨어지고 실력이 모자란 사람들은 폐기 처분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회사에서도요, 사람은 그저 하나의 부품일 뿐이에요. 낡아서 삐걱거리면 교체하면 그만이에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올드해져 버리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시 새 부품으로 갈아 끼면 그만입니다.
이런 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냉혹한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함께 매몰되어서 그렇게 경제적 원리와 실용주의로만 작동되고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부서지고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고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취향의 문제로 바꿔서 낙태를 합법화하고요. 창조적 질서와 생물학적 차이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꿔서 동성애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세상은요, 늘 어둠이고요. 잠들어 있고 취해 있기 때문에요. 바른 판단,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매년 속아넘어가고 있어요. 내년엔 다를 거야.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 조금만 더 일해. 조금만 더 힘내. 그러면 너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거야. 대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질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테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오신 빛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다른 곳에 빛이 없고 다른 이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고 기대를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 다가오는 2020년을 기대하면서 세상이 달라지겠지, 나의 상황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소망과 기대가 생기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늑대들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침통한 마음을,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럴지 몰라요. 세상은 온통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소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송하지만 희망과 기쁨에 찬 그런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캄캄한 밤, 음습하고 어두운 그 골목 어귀와 같은 게 세상이에요. 늑대들이 침을 흘리고 으르렁거리면서 집어삼킬 양을 찾는 그 깊고 어두운 숲과 같은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감히 2021년이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희망적인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려고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희망의 찬가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할 고난 때문에 슬픔의 애가를 불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절망 그 자체인 세상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요, 이미 절망이에요. 아니, 소망도 아니고 빛도 아닌 그 세상을 향해서, 어둠과 절망뿐인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어떤 빛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인 상황들은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어두워질 가능성은 더 높아요. 세상은 더 깊이 잠들 거고요.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고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눈 감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빛도 사라질 것이고요. 길을 찾을 수 없는 어둠이 더 깊어질 겁니다. 이만큼 어두우면 이제 새벽이 찾아올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묻겠지만요, 세상은 계속해서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내년에 더 암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8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곳에서 소망을 바라십니까? 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찾으십니까? 어두워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왜 길을 찾으십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면서 세상에 취하거나 진리를 잃은 채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즐기고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이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 가운데를, 이 세상을 밝게 만들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예수로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서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들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보통 이때쯤 되면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은 조금만 더 힘냅시다. 희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라는 희망에 찬 설교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은 좀 나아질 거라는 거짓말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2021년에는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 얄팍한 세속적 기대를 버리십시오. 저도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복 실컷 누리고 걱정도 없이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그 양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을 두고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내년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잊어보려 한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또다시 실망할 거고요. 또다시 절망할 거고요. 또다시 2021년의 끝자락에 서서 올해는 너무 힘들었다. 내년은 달라지겠지라고 또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허둥거리다가 우리에게 있는 빛마저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릴지 몰라요. 설교 초반에 우리가 왜 매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후회와 절망을 느끼고 내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세상을 향해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후회만 남고 절망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엔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 절망뿐인 기대를 내려놓고 절망과 어둠뿐인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과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낮의 자녀답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조금 주님 만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조금 고난스럽더라도 조금 절망스럽더라도 우리 함께 힘내며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